오래전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에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에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상을 보았지만 주께서 그에게 바로 사명을 주시지 않고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 그에게 일할 환경과 또 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보여줬던 환상의 내용을 아시겠지만 네가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이 그 환상을 듣고서 보고서 그래 어차피 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데 내가 뭐로 복음을 전하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는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결국 마지막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를 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죠? 층계 계단에 서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 가운데 이 모습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는 고문을 당한 그 찰나에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전에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천부장은 바울이 결박당하기 두려워서 왜요? 그는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피해가 입을까봐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날 장면입니다. 그 다음날 30절에 보면 천부장은 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결박을 풀고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하냐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온 공회의 사람들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울을 세우게 되죠. 군중의 힘은 굉장히 무섭죠. 바울은 혼자입니다. 수많은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이 바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쓰면 사람들이 위축될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누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내가 잘 살아왔어도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1절에서 바울은 공회를 주목합니다. 이 주목한다는 것을 헬라 언어에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노려보는 것을 말합니다. 노려보는 의미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노려볼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농담하죠. 왜 나 노려보냐고. 노려본다는 것은 여러분 비슷한 힘의 어떤 힘의 균형이 있거나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셀 때 노려보는 것이지 지금 공회의원들하고 제사장들, 군대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혼자인 바울이 그 사람들 노려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런 담대함이 오히려 위축되고 그렇죠? 살려주셔야 하는 한국에 우리가 보고 같은 담담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전혀 그들 앞에서 작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념과 믿음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우리를 흔들어 놓고 유혹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이 오면 우리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려봐야죠. 이거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바울은 많은 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항상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앞에서 이 10장 1절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라고 말했거든요. 그 존칭을 쓰는 말이었어요. 이건 형제들아는 좀 낮은 말입니다. 이 거꾸로 됐잖아요. 도리어 자기가 더 섬기고 좀 약한 척을 드려야 되는 이 앞에서는 어떻게 다 더 당당해요. 형제들아 죽일 때면 죽여봐 이거 아니겠어요? 형제들아 라고 존칭을 쓰는 게 아닙니다. 좀 다른 입장을 앞에서는 다른 입장을 펼치고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양심,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주장합니다. 섬겼다는 게 어떤 해석이냐면 헬라 언어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 우리가 말을 쓰잖아요. 자, 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섬겼다.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는 것, 이게 바로 섬기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섬겼는데,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율법에 근거해서는 하나님을 섬겼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긴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의미를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을 땐 좋고 싫으면 싫고, 이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자, 이 말에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등장하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아나니아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입니다. 담에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바울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담에색에 들어가서 그 선지자 아나니아가 안수해 눈이 뜨게 되잖아요. 근데 같은 이름이죠. 얘네들도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담에서 나타나실 때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 여호수아에서 나왔거든요. 구원하시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또 똑같은 이름 많죠. 그러니까 다른 아나니아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그런 지명을 붙임으로써 그 같은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아나니아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바울의 등력자 아나니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이 교회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교회 역사 기록가가 있거든요. 이때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의 기록을 잘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과 하면 이것을 배워요. 요세푸스의 교회 역사를 배우는데 여기에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탐욕스럽고 아주 욕심이 많았던 인물로 기록됩니다. 이따 이 사람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죽음이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데 왜 비참하게 끝날까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대화 가운데서 이 사람이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명령해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몸을 쳐도 되는데 왜 입을 치라고 할까요?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같이 때려도 뺨을 때리는 것하고 몸을 때리는 거 다르죠. 그러니까 입을 때리는 것은 이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이거는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바울을 어떻게 해요? 잠시 어떤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치욕스러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아주 깔보고 모욕적인 행위죠. 이 말에 바울이 오늘 23장 3절에서 이렇게 반응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끈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하니. 아멘. 그럼 여기서 세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 바울이 세 가지 의미를 이 말씀 안에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뭐냐면 회칠한 담이여라는 걸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은 바울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오늘도 말씀을 좀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신약 39쪽에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오늘 사도행전은 줄 껴놓으세요. 껴놓으시고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화가 있대요. 근데 왜 화가 있냐면 이들은 회칠한 무덤 같대요. 그럼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회칠한 무덤이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이 땅이 석회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날씨가 더워요. 우리처럼 매장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언덕에 바위 언덕에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무덤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예수님도 어디다 장사하셨죠? 무덤에 장사하셨는데 예수님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을 누구 무덤이었어요?
공예인이었던 아리마대 출신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자기 무덤을 대신 주거든요.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었죠. 성경에 이 사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무덤을 줘요. 거기다가 장례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이 무덤은 동굴 무덤을 사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9절에 이 무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무덤은 가족 대대로 가족묘가 될 수 있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뼈가 금방 되거든요. 뼈만 주서 다시 그 동굴에다 이렇게 안치하는 거죠.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무덤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요? 자, 근데 이 사람들 율법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두워지기 전에 이 동굴 속에 넣어야 돼요. 어두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임시로 사람을 묻어요.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렇게 땅에 석회질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무덤을 할 때 범벅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평토장이라 해서 석회지기 때문에 땅을 많이 깊게 못 파요. 그래서 얕게 파서 무덤을 평평하게 만든단 말이죠. 거기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나중에 좀 여력이 있으면 무덤을 사서 동굴 무덤을 사서 뼈를 치러가지고 장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얼마 정도 파냐면 한 30에서 40cm 정도 파요. 굉장히 얕죠. 근데 시체를 그렇게 얕게 묻으면 문제가 생겨요. 비가 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체가 드러나요. 뼈가. 그런데 6월절이 되면 많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와요?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수십만 명 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 평토장에 막 뼈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보이면 괜찮은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오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무덤마다 그 위에다가 피색칠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시차가 있어요. 왜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 시체를 만지게 되거나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7일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랜 세월을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7일 동안 부정의 성전 못 들어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회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례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회치를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 밑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죠. 겉으로는 너희들이 부정하지 않은 척 그걸 밟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상 그 속에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것은 원래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속에는 썩어간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살아생전 공생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안식일날, 그렇죠?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이삭을. 그랬더니 유대인 법에 그럼 안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게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에는 그런 척하며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치는 무덤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화내는 거예요, 지금. 너 나보다 나한테 더럽다고? 근데 너희들 어떻게? 너희들이 회치한 담이야, 무덤이야. 근데 김 목사나 우리나 여러분 회치한 무덤 아니세요? 남목에는 그럴싸하게 치장하고 거칠게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우리 속에는 여러분 냄새가 진동이 안 되니까요. 이걸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칠 거야.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사랑 얘기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거 말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저주예요, 저주. 저주하잖아요. 우리 저주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성경적 근거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공의가 뭐예요? 잘한 것은 칭찬해 주지만 못한 것은 징벌한다는 얘기잖아요. 찾아볼게요. 오늘 왜 바울이 야, 너 안 하냐? 하나님 너 칠 거야. 회치는 무덤이기 때문에. 자, 304쪽입니다. 신명기 28장 22절에요. 구약 304쪽. 신명기 28장 22절. 선생님도 줄을 껴놓고 보세요. 선생님들 28장 22절. 찾았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자와 풍자와 썩는 잠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내려진 저주거든요. 하나님이 치신대요. 근데 제가 보면서 보세요. 이거는 백화죠. 저주가. 우리가 너무 착하게 살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 생각의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한 저주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질병을 다 걸리는 느낌이죠. 그럼 미워하시면 저주하세요. 앞에 대놓고 입을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싸움 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적대자들은 저주하십니다. 왜요? 제사장도 안 하냐는 너는 회치를 못하냐.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은 자이고 예배드리는 자이고 네가 잘난 것 같지만 너는 저주받아야 돼. 근데 제가 이게 실제로 이런다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려요. AD 66년에 제가 이 얘기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장면이에요. 내가 헤롯 성전을 내가 부셔버리고 3일 만에 세울 거야. 주님 부활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성전은 수십 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이에요.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누가 부숴요? 유대인들의 성전을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누가 부셨다? 로마 군대가 가서 부셔버려요. 이때 전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AD 66년에 전쟁이 났고 몇 년에 걸쳐서 하고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파괴됩니다. 근데 이때 아나니아 대장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누구 히스기야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쉽게 말하면 하수구에 숨어있다가 조자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 교회 역사 요세푸스 교회에서 기록되는 장면이에요. 바울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런 저주의 말을 하는 이유가 아까 3절 후반절에 기록된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냐면 내가 아나니아야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심판하냐? 대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가 항상 율법의 기준에서 사람들을 치료할 거 아닙니까? 근데 김 목사처럼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겉으로는 뭐예요? 사람 찾으면 속에 썩어 들어간단 말이죠. 네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비참하게 죽을 거야. 공의 하나님이 널 치실 거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도 바울의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 15절에 이 근거가 나와 있어요. 구약 174쪽이고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174쪽)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찾으셨나요? 19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로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그럼 보면 하나님은 거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세요.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요. 불의가 뭐예요? 잘못된 판결하는 거잖아요. 자기 임의대로. 근데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요? 사력 있는 자라고 그를 두둔하지 말아요.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 저는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다 무엇을 잘못하거나 그 실수에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가난하다고 편들지 않습니다. 또 부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하는 거 지금 오늘 바울이 하나님은 네가 사람들 앞에 높은 자이지만 하나님 너 두둔하지 않아. 하나님 뭐대로 판단하신다? 말씀대로 판단하실 거야. 오늘 바울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구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왜 이 사람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아나니아한테만 적용될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저주하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바울은 오늘 그 아나니아가 율법을 들고 와서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리의 사전에 보면 공의에 모인 곁에 선 이들이 다시 율법의 근거를 댑니다. 자, 뭐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것도 율법의 근거인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8절. 찾으셨나요? 네. 116쪽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네. 그럼 좀 바울이 이 말씀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저 사람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꼬리 내립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 바울이 아실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정말 바울이 몰랐을까요? 네, 6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이 모습 속에서 절대 이 사람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계산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공의의 이후에 이제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공의에 모인 인물들 중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고 바울이 갑자기 외쳐요. 뭐라고 외치죠?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유대인이지만 아닌 사람도 있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굉장히 혈통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야. 왜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주류층입니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두 파가 같이 공존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항상 팽팽히 같이 갔거든요. 근데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을 받노라. 내가 왜 지금 신분을 받냐면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분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바리새인을 밝히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 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주류층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가 있는 것도 믿고 마귀가 있는 것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다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거꾸로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나 영적인 존재를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류층이지만 서로 대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안 하죠. 우리 부활 믿고 있는데? 그럼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없죠. 그러니까 둘이 간다는 경쟁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머리 좋죠. 네. 난 부활을 말했어. 그게 잘못된 거야? 근데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자, 8절에 보면 이런 첨예한 다툼을 벌일 때 8절에 말씀만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바리새인 편이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눠지게 됩니다. 전에는 다 모여서 바울은 죽일 놈이었어요. 죽일 놈이었죠. 근데 이제는 편이 갈라졌어요. 바리새인 편, 사두개인 편. 이게 나눠졌죠. 근데 왜 사두개인들은 보세요.
왜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지 아세요? 이들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 믿기 어려운지 아세요?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은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 천국 가세요? 지금이 좋은데? 뭐하러 믿어? 그러니까 사도계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이들이 예수 믿기 좋지, 지금 잘 나가고 문제 없는 이들은요,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럼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카스트 제도. 근데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기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면 카스트 제도가 뭐냐면 4개 층으로 나눠요. 가장 높은 층이 브라만, 승려층이고, 그 다음에 크샤트라에서 귀족 무사, 다음이 바이사, 농민이나 상인, 연예인, 최하층이 슈드라에서 수공업자, 하인, 청소부입니다. 근데 여기가 더 낮은 계급이 있어요. 뭐냐면 불가촉 천민, 그리고 예수님처럼 뭐 동물이나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자녀들까지 그게 이어져 가요.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이 계급은 여러분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급끼리 결혼합니다. 돈이 많아도 내가 높은 층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이걸 인정해요. 그냥 나는 어차피 살고 있는 이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천민이면 계속 천민을 만족해요. 근데 우리나라 100년의 복음이 들어왔더니 이걸 다 깨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잘 살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놨거든요. 나는 천민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비전 안에 있으면 나도 하나님 나 세워주실 거야. 그런 꿈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니야, 난 천민이 좋아.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인도가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도계인처럼 이런 삶에 매몰되는 삶이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자녀들 함께 하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겠는데? 나 문제 없어. 안 아픈 사람들 나 문제 없어. 근데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으면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사도계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내가 잘나서 내가 문제 없으니까 내가 잘하면서 자녀들 잘 크고 있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 좋은 교육 시키고 있고 나는 어려운 거 없어. 하는 분들은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내가 깨져야 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자신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부활만 믿고 있어. 너랑 같은 사람들이야. 같은 부류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이 계속되자 9절에 보면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들이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고 혹 영이나 천사가 정말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욕했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하나님께 너는 심판받을 존재들이야. 근데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성경책을 다 손으로 썼잖아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이에요. 같은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옹호하고 있는 거죠. 너 우리 편이야. 얘 잘못한 거 없어.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천부장은 바울이 다칠까 봐 어떡합니까? 군인한테 명령해서 내려가서 다시 영대로 옮기죠. 말씀드렸지만 지금 천부장에 지금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에요? 바울을 결박했거든요. 근데 신유권자인 바울이 여기서 다치면 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천부장이 바울을 살아있는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잘 계산스럽게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보호하심을 세상에 있는 멸망당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사실. 지금 천부장 계산하고 있는 거죠. 네. 문제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 뿐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다윗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라. 아멘. 왜 이렇게 바울이 죽자고 살아있을까요? 바울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명자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 못합니다. 바울아, 너는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된 것처럼, 증언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돼. 제가 말했지만 증인자의 헬라 원어는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거, 너 거기서 못 죽어. 너는 로마 가서 죽어야 돼. 왜요? 로마가 그때 세상의 중심이었거든요. 또 복음이 전해주시는 가장 좋은 최대의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보내는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 때문에 지금까지 목숨을 부정해 하시는 것 뿐입니다. 이런 죽고 싶어도 목 준다니까요?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려내십니다. 하나님 죽을 자리에 가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세상의 악한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계산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어떻게 보려고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생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다 말씀으로 싸웁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착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보하세요. 하나님 저희가 치세요. 이러신다니까요.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때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게 우리의 희생과 팔자죠, 팔자. 네? 여러분들 점집 같은 데 가지 마세요. 갈 일도 없지만 하나님 여러분들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오히려 위축되고 주눅들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그를 보호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로마로 가는 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사명자로 우리가 마지막 삶을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증인, 순교자의 삶을 사업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